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주여, 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합시다. 3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독은 40번입니다. 이사야 58장.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물육을 향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맷이 흑암 중에서 바라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많은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죄를 정복해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신앙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천주한 삶을 돌이켜보는 주 앞에 참여기도 하십시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지 못하고 또 세상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힘들었던 부분들을 고백하시고 결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 감사하시고 또 그것을 인해 걸러는 삶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에 위해서 김연경 성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는 주님의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다가 오늘 허락하신 또 귀한 복된 날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가운데 기도합니다. 우리의 단순스러우면서 우리의 어떤 행위들의 가운데 주께서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살아오면서 또 힘으로 하고자 하다가 우리 좀 낭비를 막고 힘들어하며 내가 우리가 주 어려움 속에서 주 앞에 언제나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앞에 우리가 힘을 용납해 주시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서 우리의 힘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감사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 우리의 힘을 담는 사실을 증언해 주시고 내가 사랑과 우리 앞에 주님과 그만해 주시면 그 사랑의 권능을 사용을 그게 사랑을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상태를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들 주 아버지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주의 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늘 주목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성취하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안식처 되시며 피난처 되시며 방패시며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오늘도 아버지 고백을 하오나 한 주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마음을 뺏겨 싸우며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나약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발걸음과 없이 심령을 주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예배자로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주를 만나는 아버지 주 만나 감동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더욱더 정말 강건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갈 때 아버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우리가 마음을 가장 귀한 것 드리는 심령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제가 앉아서 찬송가 215장 찬양합시다. 215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심을 비옵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성경 구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20절. 구약 20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96쪽 전후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한 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수고한 성의 밑바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나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오직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실보리처럼 전능자요 또 주관자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감당해내며 또한 이겨내며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들어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우리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승리된 모습들을 우리가 증명하게 해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저들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들을 챙기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썩어지고 녹아지고 불살라지는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깨달음과 분별력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이 땅의 낙도 우주와 탄광촌과 농어촌과 도심지의 지역들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격하여 주시고 그들의 규모에 관계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날 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주어진 색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주께 목숨을 다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많은 주의 사랑하는 선교사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들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성령과 말씀을 충만케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성공과 사역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더 많은 민족이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최영민 선교사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모쪼록 아버지 이 항암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주께서 모쪼록 말끔하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이제보다도 주께 크게 쓰임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참으로 일꾼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번 기회에 만날 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또 필요부를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도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지금 또 지금 코로나19 약간 소강 상태에 있는데 주께서 아무쪼록 이 일에 힘쓰는 방역진들과 또 의료진들이 건강 부지가 주시고 또 이 땅에 참으로 아버지 기저질환 있는 노인들과 또 어린아이들의 또 건강 부지가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쪼록 한국교회와 일 앞에서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리고 또한 주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해주시고 또 참으로 아버지 개교의 성장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 모습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한마음한 뜻으로도 여호와를 들어가고 백성들을 겸손히 섬기는 가운데 이 땅에 정의와 상식과 평등과 공정이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열정과 청춘같이 모여드는 노후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땅의 학생들이
학비 걱정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10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삶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더 열심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10대와 학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들의 사랑과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온 국민들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 가운데 특별히 정부의 주도 면밀한 정책 속에서 어려서 아픈 일 같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밝고 명랑하고 아름답게 자라면서 이 땅 일꾼의 삶을 살아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북미 회담 또는 남북 회담이 이루어져 소원스럽게 있지만 우리 수십만이 기도하는 이 한반도의 주인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어떤 소리가 들려오고 어떤 현상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분명히 명심하게 해주시고,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더 기대하며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봄이 오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관과 함께 민족을 삼아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모습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께 원하옵기는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공유하는 내 기도와 주의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가신 모든 시민들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이들이 회복됨으로 이들 속한 가정과 이웃들을 회복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마다 주의 모든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이들의 심령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므로 하나님과 깊고 풍성한 교제한 만남과 사경이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으로 환호가 있으니까 주께서 그 모든 환호들의 건강을 붙여주시어서 우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날수 동안에 건강한 육체로 주께서 맡기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필요한 은그릇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깨끗한 그릇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말씀 따라 상감을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께 쓰임받는 귀한 청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호주에서 또 아버지 대전에서 또 이곳에서 주를 예배한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앞에 나올 때를 정성하여 예배당을 청소하며 또 우리가 각종 헌금을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드려진 속죄물과 주의 몸 충만히 채워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주 앞에 드리길 소원하지만 상황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통일한 몸을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처럼 마음을 보는 심령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도 받으시고 동일한 몸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동일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제 예배를 또 성령과 말씀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처럼 영성으로 예배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몇 세에 왕이 됐다고? 29세. 지금 경원이가 26세. 응? 23세야? 정말 5살 미안해. 언니가 있네. 그래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다고 말씀하는데 그가 왕이 될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째 된 해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신흥 강국인 아수르가 등장을 해서 애국과 아수르가 상호간에 어떤 경쟁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에게 해마다 종을 바치던 이스라엘이 애국과 손을 잡으면서 아수르에게 주동을 안 준 거야.
가스가 어떻게 했어? 화나는 화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단 말이야. 그래서 히스기야 4년, 호세아 7년 되던 해에 아스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3년간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한 결과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 성은 함락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는 얘기야. 그때가 히스기야 6년 되던 해였어. 6년. 히스기야 몇 살 왕이 됐어? 25살. 근데 6년째 되는 해에 자기네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목도했다는 거야. 그때 히스기야 나이 몇 살? 31살. 근데 히스기야에 대한 시간이 어땠느냐? 열왕기하 18장 3절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여튼 젊은 어린 나이 히스기야가 그런 주변 상황들이 막 신흥 강국이 일어나고 멸망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신앙에 대해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은 우리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장 5절에서 6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주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히스기야의 신앙에 대해서 또 7절과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르 왕을 대적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서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이처럼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저가 어디 가든지 형통케 하셨다. 결과 저가 아수르 왕을 숨기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성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아수르에서 멸망하는 상황이잖아. 그런 가운데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 주변에 영역을 넓혔다라는 거예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들어갔지? 북쪽 이스라엘의 몇 지파? 10지파. 남쪽 유다의 몇 지파? 2지파? 3지파. 왜 13지파야? 레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하나님 손들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이 3지파만 남았잖아. 나머지 다 북쪽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10지파가 있던 북쪽 이스라엘 멸망했고 3지파가만 있는 남쪽 유다는 그 상황에서도 주변의 지경을 넓혀왔다는 얘기죠. 이걸 진실로 우리 뭐예요? 여호와께 동행하심으로 형통케 하신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히스기야 왕의 전성기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시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네 라는 말씀처럼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케 한 아수르가 이제는 유다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명심해야 할 사실이 뭘까? 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었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형통케 하셨어. 근데 형통케 하신 자의 생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 멸망. 아수르가 쳐들어왔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지.
벌써 멸망하면 안 되지. 위에 왕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었어. 그의 전후에 그런 왕이 없다고 할 정도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굳센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히스기야에게 동행하시며 형통케 하셨어. 그런데 그만 아술과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유다 성읍들을 쳐서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명심할 사실이 뭐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자의 삶에도 뭐가 발생한다? 고난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고난이라는 것이 욕심에 의한 결과만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계획 속에 고난이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지? 시험은 두 종류가 있다. 민경이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래서 그때 새로운 단어도 익혔잖아. 템프테이션. 시험에는 템프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지. 테스트. 템프테이션은 뭐야? 본인의 욕심으로 인해서 더 신앙을 영적으로 하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는 뭐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더 성장시키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1단계의 신앙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케 하시는 데에 고난이 포함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난을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어떻게 했어? 감옥에 들어갔지. 또 형통케 하심에 죄가 풀리지 않냐고 그래서 감옥에서 있었단 말이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에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된 자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야? 무리를 통과할 때도 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너희가 불을 통과할 때도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할 때가 있어. 하지만 불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 물을 통과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물에 결코 침몰되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자들의 삶에도 고난은 발생하는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야 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의 삶에서 하박국 2장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에 기록되고 훗날 어거스틴과 마틴 루터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는 믿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히스기야는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는가? 열왕기하 18장 14절과 15절, 16절을 또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8장 14, 15, 16절 같이 읽읍시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를 보내와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들어가소서. 왕에게 지으신 것은 내가 강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은 30달란트를 주어요. 여호와는 히스기야를 내게 하시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왕에게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히스기야는 이 어려운 고난을 어떻게 감당을 했어? 믿음으로 살았어? 아니요.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 이 왕의 공격에 대한 히스기야의 태도는 아주 굴욕적인 것이었죠. 그 어디에도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앞선 열왕기야 18장 5절에서 유다 왕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다고 평가받던 히스기야가 왜 이처럼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 민경아? 원망스러워서. 뭐가 원망스러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모든 걸 허물으셨잖아요. 열왕기야 18장 14절에서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뭐 했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범죄했단 말은 뭘 범죄했다라는 거야?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다라고 고백할 때는 어떤 죄를 지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한 거야? 아니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섬겼어. 근데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히스기야 아수르 왕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섬긴 걸 잘못했다. 그건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을 섬겨야 되는데 당신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긴 걸 잘못했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18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것만 줘도 되지 않겠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 여호와 전에 문에 입힌 또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내서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히스기야가 상당히 신앙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왜 문제가 발생했어? 민경의 말처럼 원망스러운 거지. 아수르가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는 것을 보고서 히스기야가 뭘 생각한 거야? 아,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보호가 끝났네? 라는 생각이 히스기야가 뭘 가져왔을까? 갈아타야겠다. 갈아타야겠다. 뭘 갖고 왔어? 금. 야, 하나님은 나를 이제 보호하시니 끝났나라는 그런 생각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왔을까? 불신. 의심은 곧 뭘 갖고 와? 두려움을 갖고 오지, 두려움. 이러다 내가 끝나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갖고 오게 되죠. 자, 민경이가 시험 성적도 받아봤는데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갑자기 시험 성적이 50점이 빠진 거야? 그럼 너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열심히 해도 이거밖에 안 나왔더니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움이 생길 거야, 두려움. 두려움이 발생하니까 두려움은 곧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죠.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지. 두려움은 우리가 넓게 크게 바라보게 만들지 않아. 두려움은 오직 하나만 보게 만들어. 그 하나가 뭘까? 이 히스기야에 있어서 그 하나는 내가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 어떻게 되나? 하나님 보호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아수르 왕에게 잘 보여서 아수르가 물러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 어떻게 된 거야?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 주었단 말이야. 무엇까지? 여호와의 전에 입혔던 금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벗겨내서 주었다는 얘기. 두려움은 믿음 없다는 증거죠. 두려움은 믿음 없음의 반대.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 개념이야.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가 보셨죠.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지금 고갈 상태에 있다는 얘기야. 이 같은 두려움의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의 요구에 응하고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즉 히스기야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남지. 뭐가 궁금할까 민경아?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히스기야의 삶이 그러면 나아졌을까? 히스기야가 평안을 되찾았을까? 자, 18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수르 왕이 다르반과 랍사기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제가 올라가서 민모스도적 그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씁니다. 아수르 왕의 공격에 응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히스기야에게 돌아온 결과는 뭐예요? 아수르의 공격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죠. 뭘까?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이전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되어진다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모두도 마찬가지다. 그 일들을 말이죠. 자신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들어보면 항상 결과는 뭐야? 내가 기대했던 것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히스기야 왕의 삶의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고난이 올 때 잠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방법을 택하라는 것이었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혹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영적으로 성장을 원하신다는 거. 이에 시편 110편 71절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유래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유익이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난이 곧 소망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내년 2월까지 일을 정리하시오 라는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런 말 딱 듣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런 말 딱 들었을 때 이후에 반응이 내년 2월까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과 야 내년 2월 이후에 또 어떤 버라이어티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아니 어쩌면 올 겨울부터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자, 전자일까 후자일까? 후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 전자. 전자겠지. 야, 이제 2월 이후는 어떡하지? 이제 뭘 먹고 살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하시는 어떻게 되겠어? 야, 2월 이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을까? 동일한 일을 만나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하는 반응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삶 속에서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죠. 야, 큰일 났다. 와, 좋다. 이런 게 아니죠. 항상 상황이 요동하지 않고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민경의 점수가 잘 나와? 갑자기 50점 올랐어? 50점 올리면 안 되지. 그럼 100점 넘는 거 아니겠어? 또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신난다. 어? 기분이 좋지. 근데 그 다음 다시 또 50 떨어졌어. 근데 기분이 또 내려가겠지.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업됐다가 다운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 그 마음이 업되지도 않고 다운되지도 않고 일정하단 말이야. 꾸준한 거야. 꾸준한 거. 예루살렘을 둘러선 아수르 왕의 장관인 랍사게는 열왕기하 18장 25절에서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듣기 아주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여호와의 뜻이라면 더 이상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 유대인들의 충격적인 모습은 히스기야 왕이 대신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아수르의 랍사게에게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는 열왕기하 18장 26절의 주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유다 백성은 듣지 못하도록 유다 방언이 아니라 아람 방언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랍사게는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5절에 유대 방언으로 더 크게 소리로 말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 30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시을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물을 마시라. 내가 점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하려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 신들이 어디 있으며 수발와임과 하나와 아마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럼 무슨 말이야? 아무리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을 지키신다고 말해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한번 봐라. 어느 나라가 우리의 공격을 이겨낸 나라가 어디 있느냐. 다 그 나라 신들이죠. 그 나라 그때는 다 그 지역마다 신이 있어. 지역신이 있어. 지역신이. 그러니까 여호와도 이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야? 그냥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지역신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 우리를 이겼느냐. 어떤 신도 자기 민족을 보호하지 못했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복하면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물을 무화과 나무와 우물의 물을 마시고 결국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랍사게 외치는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혼란스럽게 했죠. 하만과 아르밧 등 시라에 속하였던 견고한 성읍들도 무너지고 사마리아도 무너졌다면 열 지파가 살았던 사마리아도 무너졌다면 이제는 세 지파에 불과한 그것도 하나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인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말이죠. 시간 문제라는 것.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장관의 말처럼 이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의 뜻이요 항복만이 살 길이라면 여호와의 뜻에 따라 항복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단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길 바라시지 않겠느냐?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굴복해서 결국 세상과 타협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리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경우는 난 이거 혼란스러운 경우입니다. 어떤 것이 여호와의 뜻인지 도저히 혼란스러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혼란스러워. 분별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에겐 좋은 분별법이 있지. 말씀이요. 그냥 말씀으로 분별하는 모르겠어.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 봅시다. 열왕기하 19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2절 군대 대신 엘리야kim과 수리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뭐라 했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거야. 여호와의 전에 들어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찾았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자기 사람들 어디를 보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 보내서. 이사야가 누구야? 하나님의 일꾼이잖아. 하나님의 선지자.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히스기야의 선택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 하나님을 찾는 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죠. 인간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 해. 그러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 이 같은 모습이 뭐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의뢰할 것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이제 그건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되는데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그것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눈에 보이거든. 어떻게 될 거라는 건 기대는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신의 무기가 바닥나고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그래서 은혜야. 자, 믿음 있는 자, 믿음 없는 자의 시간은 뭐야?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방법이 없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 계속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내는 거야. 주변에 사람들 의뢰하고 뭐 하고.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아주 참 아주 속 터지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 혹시 어디 봤어? 연구원이야. 연봉이 6천이야. 그동안 모아놓은 게 3, 4억이래. 근데 그거를 여자를 만나서 그걸 다 쓰고 빚도 지고
나중에는 연봉을 6천 받는 사람이 생수를 마실 돈이 없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 나 3천 원만 빌려줘. 더 이상 빌려주지 마. 3천 원만 빌려줘. 더 빌려주면 내가 다시 보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 친구가 너무 답답해서 10만 원을 보내줬어. 그래서 다시 9만 7천 원을 또 그 친구한테 보냈어. 3천 원 보내라고 했어. 이러면서 말이야.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뭐야? 끊임없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계속 빚만 지는 거야. 계속 무리한 수를 계속 뜨는 거야. 무리수를 계속 뜨는 거야. 무리수를.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야.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니,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하려고 한다는 그것은 나를 더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고해야지 민종이랑 서로 바라. 자, 다시. 어색해? 아니요. 해봐 그러면. 자,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하실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아무나 하나님을 찾지 못해요. 아무나. 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삶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이사야는 기도 요청을 받은 이후에 자신을 찾아온 히스기야의 신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전달해 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론 사내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시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기분이 어떨까? 지금 본인이 사면 초과하잖아. 할 수 있는 건 해봤는데도 결과가 오히려 이전만 못하게 되어졌지. 여호와 앞에 나가기에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지. 부끄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기도했단 말이야. 기도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까닭에 내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말씀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런 응답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응답 들은 적이 있나? 어떤 응답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든지, 내가 다 듣고 있다. 라든지, 내가 이길 것이다. 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응답이 이렇게 길지 않죠. 여기도 뭐라 되어 있어? 내가 아스로 3일 까닭에 내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다. 이후에 기록된 열왕기하 19장 29절과 31절에 보시는 말이죠. 같이 읽읍시다. 19장 29, 30, 31. 또 내게 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명년을 값없어 낸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의 피하고 나서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날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를테서 명심해야 할 사실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분별력이 요구될 때에
기도함으로 여호와의 응답을 받고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열심을 통해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라는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여호와께서 열심히 내셨다는 거야? 안 내셨다는 거야? 좋다. 어? 그동안 여호와께서 열심히 내셨다는 거야? 안 내셨다는 거야? 네. 열심을 안 내셨다는 거지. 왜 여호와께서 열심을 내지 않으셨을까? 나를 찾기 바라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열심을 하고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동안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히스기야가 열심히 하고 있네. 한번 보자. 한번 지켜보자.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의 방법을 열심히 내다가 안 돼서 이제 여호와를 주목하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 다 했어? 네가 할 거 다 했어? 이제 더 할 게 없어? 그래, 그럼 이제 내가 할게. 내가 열심을 낼게. 이렇게 이런 거란 말이야. 우리가 열심히 할 때는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뭐요? 안 보여. 뭐만 보여?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야. 저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은 말이죠. 변함이 없어. 꾸준해. 하지만 인간의 열심은 뭐야? 그때그때 변하다.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열심히 안 할 때가 있어. 경훈이도 묵상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지? 또 안 할 때가 있었지? 지금 어떤 때인가? 열심히 하는 때인가? 안 하는 때인가? 아니면 중간 때인가? 중간 때. 내가 세 번째를 잘 얘기해 줬구나. 중간 때.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단 말이야. 민규 요즘 성경 읽고 있어? 안 읽지. 그래. 처음에 한 구절에서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한 주만 읽고 그 다음에 계속 못 읽고 있잖아. 인간의 열심은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 하나님께서는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처음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 왕에 굴복하고 세상 방법을 택해 모습을 볼 때에 히스기야가 순간 두려움에 자신의 열심으로 생했지만 이제 열심이 소용이 없자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열심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그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아수르 왕을 택했어. 그래서 다시 어려워지니까 다시 여호와께 왔어.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히스기야가 괘씸할까 안 괘씸할까? 괘씸하지. 괘씸할 수 있겠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단 말이야. 이것부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이런 예를 어디서 볼 수가 있어? 복음서에 보면은 아버지가 와서 자기의 분깃을 달라오는 아들이 있었지. 그 아들 어떻게 됐어? 그걸 갖고 나가서 다구를 탕진해가지고 돼지열매를 먹고 있다가 뭐라고 생각한 거야? 내가 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거기는 풍족한 품꾼들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돼지열매를 먹고 있구나. 그리고 아버지는 들어오잖아. 그때 아버지는 항상 아들이 언제 오나 이렇게 동산을 지켜보고 있었어. 아버지가 아들이 언제 오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아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아들이 망했다는 소식을 아버지가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 아들이 돌아오고 있지 상관없는 거지. 아들은 어떤 모습으로 왔어? 거지 행색으로 왔어. 아버지는 변함이 없겠지.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봤어. 아버지가 노숙자로 오는 아들을 알아봤단 말이야.
그럼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부둥켜 입을 맞추고. 그래서 뭘 할 수가 있어?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은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도망갈지라도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부모도 마찬가지.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배반할지라도 다시 여호와를 찾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바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셔. 내가 열심을 내지 못했는데요. 내가 한다고 했다고 못했는데 내 약속 어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도 뭐야? 괜찮아. 여호와께서는 그래도 사랑하신다. 왜?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배반하고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 나오면은 사람들을 또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렇지. 사랑하니까 뭐까지 사랑해? 죄까지도 사랑해. 그들의 허물까지도 다 사랑하시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말이야, 애들이 어릴 때에 부모 말 잘 들어 안 들어? 잘 들어. 잘 안 듣지. 좀 젓가락으로 뭐라 그래도 손으로 막 집어먹고 말이지. 겨울 입으라 해도 여름은 입고, 여름은 입으라 해도 겨울은 입고. 말 안 듣는 게 언제까지 말을 안 들어? 죽을 때까지. 계속 말을 안 들어. 어릴 때는 말도 안 들어? 민경이 지금 아빠 말 잘 들어? 안 듣지. 경원이 잘 들어? 네. 목사님은요? 난 잘 듣지. 우리가 그래도 부모는 뭐야?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인간들의 사랑은 계산적이지만 인간들 사랑은 서로 계산적이지 하나님 사랑은 계산적이 아니야? 계산적이 아니야.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며 분별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우리 명심해야 할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고난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자의 삶에는 고난이 없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본문에 등장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이 발생하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것일 수가 있죠.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고난을 직면한 그리스도인이 믿음 아닌 인간 마음을 택했을 때는 그 결과는 항상 이전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룻기에 보면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가서 애들 결혼시켰는데 어떻게 됐어? 엘리멜렉과 두 아들 다 죽고 나오미만 남았단 말이야. 나오미와 룻만 남았단 말이야. 살고자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다 죽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아무리 힘들고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럴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믿음으로 살 때에 믿음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고 어깨를 탁 만지면서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자. 우리의 삶이 참 혼란스러운 세상이에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우리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우리 세상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3절수 기도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 사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코 정말하고자 하는 넉넉한 삶이 아니라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일하심과 여호와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명심을 마음에 주시옵소서. 그래도 주어도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와를 경험하는 인연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를 모든 삶의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마음부터 다시 쓰여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자들의 삶에도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또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나 우리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여호와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가운데, 믿음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우리 아버지 이 가운데 또 우리 10대 또 우리 민기를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가득한 10대의 나이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로 하나님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의 삶이 여호와께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경원이 또한 아버지 그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믿고 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 무송하시 노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주께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